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보낸 그 협박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의 문제는 더 이상 히스기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어서 말씀을 이제 전달합니다. 21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알아주시는 순간입니다. 네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했는지 그 믿음을 알아주셨고,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하나에 다 귀 기울이고 계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참 그러고 보면
인생에 아무리 다양한 문제가 있고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참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있는 나를 알아주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받아 누리는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그런 위로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사네립 왕에게 받은 이 협박 편지를 앞에 쫙 펼쳐놓고 하나님께 보시옵소서 그리 기도했잖아요. 보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협박 편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셨다는 듯이 오늘 23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내가 다 읽어봤다라는 듯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아, 정말 읽어보셨겠죠? 사네립 왕의 그 오만함과 그 폭정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지적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시듯 악인의 악함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네립 왕의 그 오만함과 폭정을 결국 이런 결과물로 갚아주겠다. 이제 그리 이제 예언이 주어집니다. 29절에 보면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코를 꿰고 재갈을 물리겠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소나 말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짐승에게 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이 사네립 왕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 그렇게 오만방자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짐승처럼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즉 아주 그 치욕스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제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자기 땅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난 그런 농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예언입니까? 그러니까 남유다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남유다 예루살렘은 지금 아수르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할까? 지금 아수르의 군사는 너무 강하고 그 다음에 이 사네립 왕의 이 정복 의지는 너무 강력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약속과 이 주변의 현실이 너무 이렇게 정반대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이사야 38장 32절 후반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룰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배우지 않았나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이 남유다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역사 가운데 참 불가능한 일,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33절부터 3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
예루살렘의 정복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 이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말 막강한 전력을 갖추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공격을 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려는 그 열심이 사네립 왕의 정복 열심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죠. 3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 진영에 사자를 보냅니다.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를 보내어서 오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마치 애굽의 10번째 재앙 뭐죠?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을 보는 듯한 그런 재앙이 펼쳐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간의 살고 죽음이 결정되는 그 순간입니다. 확실한 것은 애굽도 아수르도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다 실패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는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하룻밤에 대군을 잃은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은 결국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망을 하게 됩니까? 38절에 보면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여러분, 사네립 왕이 참신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했습니까? 그죠? 너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겠냐? 막 이렇게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던 이 사네립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아수르의 우상 니스록, 이 니스록은 머리는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고 몸은 사람 몸을 하고 있는 그런 우상입니다. 이 니스록에게 이렇게 경배하다가 그때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너네 신이 너를 보호하겠냐? 그렇게 조롱했는데 그대로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신에게 경배하다가 심지어 신에게 경배하는 그 순간에 아들에게, 그죠? 아들에게까지 죽임을 당하는데 도대체 어떤 신이 이 니스록이 뭐라고 이 사네립 왕을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결국 그 아들들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고 그 아수르의 니스록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되어 버렸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일에 열심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열심 낼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한 그 열심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